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주 조수교를 섬기는 주성학 목사입니다. 오세고감 세상을 보는 창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해가 깊어지고 세상을 향하는 여러분의 시선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또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용어 혹은 교회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적 언어로 복음을 설명할 때 훨씬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18세기, 19세기 인도에서 사역했던 위대한 선교사들은 인도에 도착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들의 종교 체계와 세계관 그리고 경전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경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설득력이 있었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변증적 복음 증거라고도 부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라운드 테이블 미팅이라고 부르는 원탁 회의에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믿음의 도를 전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진리를 찾는 인도 고대 지혜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2600년 전 인도에서 힌두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베다 종교가 타락했을 때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도 종교는 사제 중심의 배타적이고 굉장히 독점적인 종교였습니다. 경전이 쓰인 산스크리트어는 제사장들만 배울 수 있었고 경전을 해석하고 강론하는 것도 사제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제의 중심의 종교가 되면서 사제들은 종교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신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신을 찾지만 신에게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신전에 출입하고 돈이 있어야 제의의식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적인 것을 위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타락했던 시대에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대륙에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스라마나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수행 운동 혹은 경건 운동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가모니의 불교 운동 그리고 마하비라의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언급했지만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어떤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타락한 종교가 군림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고민했던 참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전통 가운데 자이나 전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종교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수행과 삶의 실천을 중시하는 전통입니다. 그들은 바른 믿음, 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행동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쫓는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쌈약 다르사나라고 불리는 바른 믿음은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른 믿음이 없이는 바른 지식도 참된 행동도 있을 수 없다. 고대 인도인들은 바른 믿음 혹은 참된 믿음은 인간 실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사물의 핵심을 보고 변하지 않는 속성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내면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의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문이 사라지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근심과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염려로부터 그는 자유하게 됩니다. 둘째로 예측이나 어린 짐작이 사라집니다.
참된 믿음은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잠재우고 악한 일과 죄된 일에서 얻는 이익의 덧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실체를 옳다 그르다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분쟁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셋째로 혐오가 사라집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색이나 출신 배경으로 사람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도 고대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강화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그 예입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은 브라민과 크샤트리아, 상대적으로 피부가 까만 사람은 바이샤와 수드라와 같은 피지배 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는 종교 개혁을 이끌던 사람들은 참된 믿음은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게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진리의 능력은 피부색이나 사회적 배경, 혈연, 학연, 지연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넷째로 혼란스러움이 사라집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익이 생길 것 같아도 그것이 그릇된 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으니 내면의 혼란스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요동하는 배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선악간의 문제로 고민할 일도 갈등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짓 신앙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거짓 종교 혹은 신의 이름을 빙자한 가짜 종교가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는 두려움입니다. 거짓 종교 집단은 내세에 대한 불안함 혹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용해 자신들의 교리와 신념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진보를 이루가면 이루어갈수록 거짓 진리와 거짓 선생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영적이고 신비적이라 하더라도 바른 믿음은 분별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거짓 신앙의 유혹 혹은 굴레에서 자유롭습니다. 여섯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하여 환경과 조건에 따라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수록 제자들은 그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풍랑과 바람,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에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평강을 환난이나 시험이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참된 믿음의 진보를 위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과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믿음으로 진리를 쫓고 영적인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싶은 선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이만하면 되었다, 하사내라 라고 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성품도 아니고 완성품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겟셋마네로 찬미하며 가셨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참된 믿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생명의 도는 전하고 선포하면서 전하는 사람 안에는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듣는 자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초대교회 성도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을 자신들 안에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참 믿음의 도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참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될까? 그들은 오래 연구하면서 10가지 스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두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전도자와 수많은 인도의 기독교 영성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인도 지혜자들은 구도자와 바른 믿음을 갖는데 자연적인 방법과 외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방법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배움을 얻고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적용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사건이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묻고 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승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또 개인적인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의 개인적인 훈련은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존 스토트가 죽음을 앞두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자도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과 글을 쓰고 출판했지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는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제자도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자훈련, 디스플린이라고 합니다. 제자훈련, 수행, 절제, 즉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생략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와 목회자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A Pastoral Rule for Today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으로 언급한 것이 Personal Discipline, 즉 개인적인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음에 따른 개인적인 제자 훈련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이고 또한 성도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깨닫게 하고 성도의 삶을 감사로 이끌어가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헌신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과 관련해 인도의 지혜자들이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강화는 내가 믿고 따르는 진리의 텍스트, 경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경전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제자 훈련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하기입니다. 신앙 고백은 앵무새처럼 학습된 내용을 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묻고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학 신학에 대해 소개한 강령한 장로님은 믿는다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제대로 질문하고 바르게 대답하게 된다면 실천하는 믿음이 뒤따라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에 대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질문하는 습관은 더 깊은 묵상에 도움을 줍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또 인생의 많은 문제를 안고 씨름해 가다 보면 신앙의 터는 굳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경전을 읽고 또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 읽고 명상했다면 그것들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신앙 고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읽은 경전의 가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뜻으로 읽고 의미로 이해한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인생에 대한 잠언이나 교훈집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참된 능력은 적용된 말씀, 문자로 된 말씀이 선택과 삶으로 나타날 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믿는 자의 선택은 도덕적이면서도 또한 공동체에서 용납 가능한 선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 믿음의 선택은 개인의 삶을 이전보다 더 고귀하고 순수하며 아름다우며 흠모할 만한 모양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머무르기입니다. 흔들림 없이 바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의심과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의심과 불신이 있다면 그것은 요동하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요동하는 배와 같고 방향 없이 떠도는 우리의 마음을 안전한 항구에 붙들어 매게 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는 자신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요동하는지 그 실체를 살피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머무르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과 반복적 훈련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임하지만 그 은혜의 빛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신자의 역할이고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본질을 바로 보기입니다. 인도 고대 지혜자들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혹은 본능적인 욕구를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사물의 실체를 바르게 보는 눈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실체들입니다. 사람, 사건, 관계, 역사, 공동체. 그런데 이것을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화시킨다면 그 끝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는 일상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고 또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삼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기입니다. 편견 혹은 선입견은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중심을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고 조작될 수 있습니다. 위선과 가식, 거짓과 기만으로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고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도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섣부르게 정죄하는 모습도 없고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자세를 갖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호불호는 개인의 취향과 편견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외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일곱 번째로 잘못된 종교인과 부도덕함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가짜뉴스, 그것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퍼나르는 것을 경계합니다. 잘못된 가치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일, 부도덕함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마저도 주의합니다. 요즘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또 그것들을 개인 SNS로 유통한 일이 무척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달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잠깐 멈추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또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잘못된 지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과 경전을 통해서 학습되어진 지식입니다. 만약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거기에서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자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믿음의 삶과 영적 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미나나 수련회를 통해 어떤 노하우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통해 말씀을 배우거나 기도를 수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승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신앙과 삶을 배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동서양을 떠나 진리를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생이 아니라 스승을 통해 그들은 배우고 안내를 받습니다. 영적인 안내자, 말씀의 안내자를 통해 지도를 받음으로 감각적인 지식과 경전에 대한 지식의 적용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살 때 목회자가 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제게 신앙과 인생을 가르쳐줄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가까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은 스승을 만나 기도와 목회, 신앙과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제 삶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안내받고 있습니다. 9번째로 거짓 믿음을 피하기입니다. 거짓 믿음을 부추기는 것은 먼저 신분, 외모, 지식, 부, 권력, 권위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 신앙입니다. 가짜 신, 거짓 경전, 가짜 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신앙 또는 특정한 장소를 신앙의 대상화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단 사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영적 권위를 앞세워 신자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지도자를 경계하고 또한 물질적이면서도 외형적인 가치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종교운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은 예수가 아닌 특정인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현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형제애를 고양시키고 나아가서는 바른 믿음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나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기도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을 통해 영적 진보가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첫째도 둘째도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강한 영적 진보를 이룬 사람은 공동체 안의 지체를 사랑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이든 이들을 부모처럼 젊은 여자와 남자들을 내 형제 자매로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내 자녀들처럼 사랑과 배려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측정해 볼 것인가? 참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성장할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확대와 공동체성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우리 내면의 생각을 바꾸고 내면의 질서와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내일은 어제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